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산들과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너희의 마사와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를 갖추고 우리와 함께하고 한 마리도 더 있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산과 다시기를 너희를 보지 마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빛 되신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떨어진 10가지 재앙,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 장중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을 만났습니다. 9번째 흑암 재앙의 특징은 앞에서도 한번 있었다시피 경고 없이 재앙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경고라는 회개의 기회가 무색할 정도로 바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대함을 사악함으로 이용했기에 더 이상의 경고가 불필요해 보입니다. 이 흑암 재앙, 그 흑암 자체는 바로와 애굽 백성의 눈먼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완고한 고집을 지녔습니까? 강팍한 인간이 절대자의 권능을 보고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피가 온통 말신물이 없을 정도로 피로 변하였고 개구리와 다른 해충들이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동식물에는 동물과 사람에게는 사지에 돌림병이 일어나 고통당했고 우박과 메뚜기는 양식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자의 권능 앞에 두려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기보다 여전히 완강한 것이 사람입니다. 흑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애굽의 미신 중에서도 태양신 라를 섬기는 우상이 가장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판이죠. 태양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태양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31장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흑암의 재앙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자연현상으로 해석하고 싶어합니다. 애굽은 춘분을 전후로 50일간 서풍이 불어서 서남풍이 불어서 이 계절풍을 타고 서쪽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 서쪽에 있는 흙먼지가 함께 애굽 쪽으로 날아들고 그것을 캄신이라 명했습니다. 캄신이 들이닥치면 하늘에 먼지가 가득하기에 어둡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은 캄신 현상일 뿐이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3일 동안 암흑이 가득하였다. 이게 캄신이라면 그 강팍한 바로가 하나님께 돌아와 살려달라고 했겠습니까?
반복을 선언하겠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얘기지요. 매 반복되는 참신 현상이 아니고 이 어둠은 더듬어 만질 만큼의 칠흑 같은 어둠으로 결코 자연현상일 수 없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이 표현이 한글 번역에는 정확히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너무 어두워서 더듬을 만하다라가 아니라 이 칠흑 같은 어둠이 더듬어 만져질 정도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는 태양을 가린 먼지에 의해서 생기는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그냥 암흑이었다라는 거지. 손을 보면 그 암흑이 만져질 만큼 빛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바로와 애굽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이 맞이하게 될 결론이기도 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갈 곳입니다. 지옥을 묘사함에 있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지옥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입니다. 태양이신, 자비이신,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절대자가 배제된 공간이 지옥인 것이지요. 욕심대로 살아라! 뜯어먹을 만큼 서로 뜯어먹어라! 폭력과 저주와 살인이 난무하는 곳에 더 이상 정의가, 태양이 없는 어둠만이 가득한 곳, 그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흑암은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흑암 재앙의 9번째라는 것은 10번째 완벽한 재앙의 전조국 같은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흑암이 임했지만 대조되는 이스라엘에 사는 곳은 여전히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은 세상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공평한 것입니다. 부자에게만, 높은 자에게만 빛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편 은혜로 모든 자에게, 죄인이든 의인이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나의 빛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누리게 하셨죠. 온 세상의 생명력의 대표이신 빛, 그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허락하시면서 빛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밝은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흑암에 빠져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흑암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세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니라. 23절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도 없으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감신이 아니지요. 일정 지역만 완전히 암흑 가운데 가두어 버린 거죠. 암흑을 허락했다라기보다 완벽한 빛을 차단한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떤 것인지 맛보아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에 나타난 현상은 다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태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닌 영원한 광채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과 안 계신 곳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재앙 앞에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흡사 바로의 반응은 믿음 있는 자 같습니다. 재앙이 닥치게만 하면 그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재앙의 출처를 정확히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항상 잔꾀와 속임수로 속이려는 행동이었습니다.
3일 흑암 재앙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도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타협안을 내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나 너희가 가진 가축은 놓고 떠나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유를 준 것 같지만 광야에서 양식이 없어 기근에 시달리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예상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양식 없는 너희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상한 계산입니다. 이 바로의 제안에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 모세의 거절의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사하러 가는데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럼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죠. 전체적인 모세의 답변의 뉘앙스를 보니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다라는 표현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번복과 무시 때문에 생긴 분노와 멸시가 담겨 있습니다. 단 한 마리도 놓고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지. 누구라도 바로의 술수가 보입니다. 모세도 이제 더 이상 그 술수에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고 또한 오늘 예고 없이 재앙을 선포한 것처럼 더 이상의 회개의 메시지, 더 이상의 타협안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덟 번째 재앙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언제까지 온화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권면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18장 15절이에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나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강팍한 그들에게 계속 권면하기만 하는 것이 바른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 비굴함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태도까지 낮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9번까지 권면했으면 충분합니다. 9번 거절한 사람이 10번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리는 참 막무합니다. 사람이 그렇지요. 거절하면 내가 못됐구나, 내가 참 악하구나가 아니라 더욱더 완고해집니다. 완강해집니다. 모세의 거절에 대한 바로의 반응이 바로 딱 보여줍니다. 27절이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도 모세의 단호한 거절 속에서 그의 경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보면 죽여버리겠다.
엄포를 놓습니다. 바로의 축객령, 엄포 속에서도 모세는 더 당당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는 너무 유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자면 이렇게 해야 맞지요. 당신 말이 맞소. 당신이 말한 그대로 절대로 다시 볼 일 없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재앙을 피하기 위한 어떤 요구도 들어줄 일이 없다라는 거지요. 모세와 바로의 이 만남, 마지막 만남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는 결국 이마저도 외면하고 철저히 파멸의 자리로 달려갑니다. 악인의 멸망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심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를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자신의 완고함과 교만함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바로와 같은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흑암 재앙이 9번째고 마지막 재앙이 시작하기 직전인 것처럼 이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 흑암은 말씀 속에서 말했듯이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두움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져질 만큼의 흑암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무후무했던 어둠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에만 흑암이 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전한 광채가 비칩니다.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빛 가운데를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태양을 볼 때마다, 태양빛을 볼 때마다 세상의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광채가 함께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 자신, 우리의 가치를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정말 귀해서, 내가 정말 잘 살아서 귀합니까? 내가 만물의 영장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귀합니까? 아니요. 애굽 백성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귀한 것은 창조주가 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분별하여서 이것은 귀하다. 이것은 내 거다. 내가 은혜로 덧입혔다. 나의 보물이다 하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귀하다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절대자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돌보는 성도의 가치가 큰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돌봄에서 벗어난 인간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인간의 하찮음과 가벼움을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멸망을 향하여서 재앙을 당하고 있음에도 지금 그에게 보이는 것은 그들의 가축입니다. 이 얼마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까?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오늘 갖고 싶은 것이 가축의 숫자인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흑암을 살면서도 더 가지려 합니다. 이런 욕심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암흑 속을 살면서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합니다. 어떤 이는 돈으로 광명을 사려 하고 어떤 이는 명예로 광채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여기고 어떤 이는 지식으로 광명을 찾았다 합니다. 암흑 속에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흔히 말하는 금수 중에서도 금수저들, 재벌가의 2세, 3세로 태어나 돈과 명예를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자들이 지식까지 얻기 위해서 유학까지 갑니다.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 중에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암흑 속에서 쥐어봤자 암흑일 뿐입니다. 암흑 속에서 높아져봤자 떨어질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더 암흑을 가졌다, 더 가지려 애쓰는 사람의 처참함 보여주는 단적인 예 아닙니까? 없는 자들은 부러워하고 있는 자들은 더 가져봤더니 더 공허할 뿐입니다. 성도라 함은 빛과 암흑을 둘 다 보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빛의 자녀이기에 빛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보이기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암흑 속에 살면서도 암흑을 모릅니다. 인지하지 못합니다. 빛의 자녀야지만이 암흑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암흑입니다. 죽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진 자들은 암흑에 살지만 암흑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 흑암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암흑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 10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이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백성은 빛의 자녀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의 갑옷을 입었고 하나님이 뒤에서 후광처럼 빛을 비춰 나아갈 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빛 비치고 인정한 빛의 자녀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광채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여, 위천해지고 낮아지고 가난해져도 결코 성도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작아질래야 작아질 수가 없습니다. 미천해질래야 미천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내려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광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빛비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어떤 상황이든지 찬란한 영광이 가득한 빛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지요.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갈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의 끝에 광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기에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가장 큰 한 소망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이여 빛 가운데로 걸으십시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이기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힘이 썼던 바로가 모세를 향하여 축객령을 선포했을지라도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걸어갑니다. 어깨를 펴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로잡는, 여러분을 작게 만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작아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흑암을 바라보는 자들이기에 흑암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단호히 스탑을 외쳐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빛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빛의 자녀는 빛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가치와 방향성이 빛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함께 빛 가운데로 행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세상이기에 당연할 것입니다. 지금의 어둠은 더 큰 어두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욱 어두워질 것입니다. 손에 만져지는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린 두 가지를 기억하렵니다. 우리의 후광 되시는 하나님과 암흑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시선을 항상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주라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스스로의 빛을 감추고 등경 위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지 않도록 우리를 독려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즉경령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는 당당합니다. 사가질 수 없습니다. 소망이 사가가 될 수 없습니다. 빛된 자녀의 삶을 노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